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만으로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거룩한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사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밤석에서 나오는 샘물과도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아보냐 향해 또 해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알면서 찬양하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버리지 못한 욕심으로 주의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옛사람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을 나타내는 작은 종교개혁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절제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공의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선함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지역 사이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함교회가 지역 사회와 열방의 희망이 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시어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의 날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으면서 우리 서남께 축복의 인사말로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 목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특순으로 27구역에서 34구역과 우리 청년부에서 기도함으로써 특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단이 정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부 시간에 이어서 오늘 2부 이 예배 시간에는 말씀 후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거룩한 성례전이 되도록 더불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11월 둘째 주일 9일 오후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다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오늘 온가족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거룩한 성당회가 되도록 귀한 모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가을학기 교구별 대신방 일정이 오는 금요일에 14교구 드리겠습니다. 대신방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마지막인 만큼 더불어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구 야유회가 11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 출발 일정으로 있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학생들과 대입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일이 이제 11월 13일 목요일이지요. 약 17일, 18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그리고 교회 학교 중고등부에 출석하는 우리 아이들 이름입니다. 김충현, 박수정, 신의현, 심정욱, 이정규, 이찬우, 황예빈 기억하셔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동정으로 이번 주 화수목 2박 3일간 북방선교회 정기 총회차 이렇게 출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중보 기도회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병과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지요.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7쪽과 12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사랑에 감격하는 믿음의 무리들, 하나님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만남, 인생을 바꾸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땅에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전에도 아련하듯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가 있었죠. 사랑한다 아가야, 건강하게 만나자. 그렇게 예고되었던 만남, 바로 엄마와 아빠와의 만남. 그리고 아이가 점점 크면서 동네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학교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더 크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의 만남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간들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많은 만남들 중에 사실 우리에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무의미한 만남도 있습니다만은,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를 세울 만큼 큰 교훈을 주신 훌륭한 선생님과의 만남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변화된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의 지평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꾸릴 배우자와의, 평생을 이어갈 믿음의 배우자와의 만남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 이처럼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가장 경이롭고 가장 놀라우며 가장 결정적인 만남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만남일 겁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의 인물 세리장 삭개오 또한 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요, 외로웠어요. 깊은 외로움 속에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고립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 버려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아마도 여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도 더 들어보셨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듣고 그렇지라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 함께 가져보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먼저 과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을 변화시켰고 변화시키고 있으며 변화시킬 것인가? 이 변화에 대한, 만남과 변화에 대한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갈망이에요. 갈망, 간절한 소망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는 마치 중요한 열쇠와도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실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거는 직업은 무엇이냐? 세리였는데, 세리들 중에서도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던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여리고, 한번 무너져 버렸던 여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두 번 다시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있던 도시다 보니까 다시 세워져서 오히려 부유하게 번성하고 있던 상업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장 삭개오는 그곳에서 로마 제국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세리들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기로 인하여서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매국노들이 있었던 것처럼 매국노로 여겨졌던 인물들, 그룹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멀어 떨어져, 동떨어져 외면당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던 존재가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런 삭개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시간을, 어떠한 행보를 보내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이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먼저는 우리 동네 가까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아니 여리고를 향하여 오신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어 했어요. 이미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으니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볼까 하여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세외수한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어요. 저처럼 체격 있고 덩치가 있으면 웬만큼 사람들이 몰려 있어도 좀 비켜봐요 하고 이렇게 어깨를 밀고 들어가면 되겠는데, 사람들과 평소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던 입장이다 보니 그 성격이 더 내향적으로 쪼그라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체격도 왜소한 터라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 대면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어떡하냐? 예수님이 저쯤에서 이쪽으로 오시니까 동선을 미리 따져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앞서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법한 그곳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저희가 어렸을 때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그랬는데 예, 바뀌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큰 어른이요,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다라는 건 흔한 경우 아닙니다. 물론 무슨 열매를 따려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가 보다. 얼마 전에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옆에 밭에 밤나무가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밤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까 우리 있는 유문호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그러시더니 뭡니까? 이랬더니 부르니까 가야죠. 그래서 밤송이가 엄청 커요 이러시는 거예요. 놀래시길래, 저는 경상남도 진주 출신이라 그 옆에 산청 지리산 자락에 밤골이 참 많아요. 큰 밤송이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유 목사님을 비웃었습니다. 처음 봐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크고 실하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나무에 밤을 따로 올라가거나, 보통 밤 따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죠? 장대 가지고 쳐서 떨어뜨리죠. 그리고 거기 가만히 있다가는 특히 저같이 지붕이 불신한 사람은 이마에 상처 나기 십상이에요. 이렇게 멀찌감치 있어 던지거나 아니면 양산의 우산 같은 걸 쓰고 이렇게 두드리곤 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동네에서 생활하시다가 친한 어느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 자기 서남교회 다니지 않나? 그런데 거기 서남교회 키 크고 얼굴 크고 머리 좀 이렇게 적은 목사님 오시지 않았어? 그래. 목사님이 이상해. 왜? 저기 호수공원에 나무 위에 날마다 기어 올라가. 여러분, 제가 아무 일 없이 호수공원에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나를 혹 이상하게 생각하려니,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려니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 그의 마음 안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갈망이 그 마음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 몰라. 이런 갈망 때문에, 이 절박함 때문에 삭개오는
그 나무를 기어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여정에도 이와 같은 영적 갈망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 그래요. 말 그대로 편안함, 익숙한 게 편안한 거예요. 익숙함과 평안함에 안주하기 쉬워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려고 속삭입니다. 야,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야, 목사님 오늘 또 사개오 설교한다. 사개오 설교. 야, 정말 내가 한 100번도 넘게 들었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하면서 나 다 알고 있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다라면 어느새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망 또한 차갑게 식어 있음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이 있었는데 과거형으로 그쳐버려 이제 지금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없다라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나무로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찾으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왜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리고가 적지 않은 도시예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골목도 있을 거고 큰 대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요. 우리 그냥 이렇게 골목길로 돌아가시지요. 아니면 이쪽이 지름길입니다라고 경로가 바뀔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야, 여기 이제 여리고는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하시면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누군가를 바라보십니다. 5절의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별로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혹시 여기 젊은 분들 중에 연애하는 분이 있으시면 상대방이 나의 연애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을 어떻게 호칭하세요? 여보 이러죠. 콧바늘 이러고 콧소리 넣어가면서 자기야 이러죠. 그러다가 그렇게 막 서로 죽고 못 살다가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했어요. 아니면 서로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투고 난 다음에도 여보 이러세요? 싸우고 난 다음에도 자기야 뭐 이래요? 아니죠. 밥 줘. 뭐 차려 먹어. 이름 안 부르잖아요. 애칭 안 부르잖아요. 오죽하면 매국노라고 여기던 삭개오를 향하여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고 싶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 이름의 뜻 히브리어로 보면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순수한 사람이래요. 청결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오얏 이자에 도울 우자 심을 식자 이우식입니다. 도움을 심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저희 할머니께서 얼마 주셨다더라? 장명소에 처음에는 저에게 이거 뭐 네 아이비같이 어찌 이러셨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니네 할머니가 야 어디 가서 돈 주고 저왔다 이러셨어요. 아무튼 감사해요. 그 이름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의로운 자, 순수한 자, 청결한 자. 하지만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동족의 고열을 빨아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리였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그 지역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민족의 배반자로 손가락질을 하던 주변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향해서 어이 의로운 친구, 순수한 친구, 청결한 친구라고 부르고 싶었겠냐고. 그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던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어이 거기 나무에 올라간 친구 내려와가 아니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내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고 계셨던 겁니다.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 바라보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착각을 혹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든지 아니면 주로 다른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바로 그 시점,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때를 우리 주님이 먼저 기다리시면서 그 입에 복음 전하는 그 소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틈을 들어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시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정말 삭개오는 거의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가졌던 사람. 그런데 그 어느 것도 가졌던 걸로 채우지 못하였던 그 마음의 허전함을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진정으로 거하게 된다라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여호와 샬롬, 하늘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거하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만남이 주는 결과, 바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기쁨으로 모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영접했대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근수근거려요. 야, 저 삭개오가 누군지 몰라서 저러나 보다. 좀 누가 가서 좀 알려줘라. 저 죄인이야, 세리야. 그런데 사람들의 수근거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일어나 말합니다. 주님, 한번 보세요. 내 삶을 잘 아시지요. 내 소유의 절반을 지금 즉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혹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었더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 선언은 마치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일어난 마음의 변화, 진정한 회개가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그냥 다닌다 안 다닌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면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자신의 탐욕과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 얻었던 부를 이제는 회복과 나눔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사람들을 착취하는 손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 주는 손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의 집은 불의의 소굴이 아니라, 매국노의 집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셔요. 단순히 그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주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외적인 꾸밈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아름답게 딱 줄을 서는데 어느 분이 찬양하기 전에 너무 환하게 방긋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미소를 본 순간 마음이 이렇게 뭉클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표정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말이 변해요. 이기적인 자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삶으로,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혔던 삶에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변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님을 만난 분명한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었는가? 아직 아닙니다 하신 분 계시다면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오늘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외면하여 버리고자 했던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삭개오를 향하여서 버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찾기 위하여 찾아왔고 내가 다시 얻은 자, 구원받은 자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경험에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 방향과 내 삶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건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마치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를 지나가듯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시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여러분의 삶을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자리로 옮기실 주님의 만남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건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삭개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믿음의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의 집에 친히 들어와 머물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난 분명한 증거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임한 그 기쁨과 감격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총회헌법의 개정에 따라서 유아 세례자들이나 아동 세례자들도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성인들이 계십니다만은 혹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들께서 떡을 받으신 후에 기다리셨다가 포도주에 찍어서 먹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려지는 이 귀한 성찬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경험하는 복된 예식이요 거룩한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228장 우리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마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자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몸을 찢는 고통 속에 완성되어졌습니다. 신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던 오르신 우리 주님의 그 발은 날카로운 돌에 치여 찢겼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는 녹슨 목과 날카로운 창에 뚫리시고 찢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의 몸을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안수 받으신 장로님과 목회자들이 떡을 나누어 드릴 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떡을 받으신 후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시다가 우리 모두가 다 떡을 받은 후에 제가 기도한 후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혹시 세례 받으신 분 중에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셨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저쪽에 아직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니요, 제가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지키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손, 주님의 발이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통해 우리 안에 새 힘과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떡을 대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감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상처난 그 몸, 찔리신 그 옆구리에서 주님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그 귀한 피,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잔을 받는 자,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심과 마찬가지로 이제 잔을 나누어 드릴 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먼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기다리셨다가 다 함께 기도한 후에 주님의 잔을 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잔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거룩한 표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이 잔을 받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잔을 대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들어가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먼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찢기신 주님의 몸,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성찬 예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총을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복의 근원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내게 가진 것 있는 것 중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유하심 은혜를 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기도를 주여 들으시사 하나님 암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유의 강선으로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샬로 영원한 평안,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참된 위로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오늘 주님 만나기를 갈망했던 삭개오처럼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축복 속에 비상하리라, 변화되리라 결심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후회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